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두려워 말라.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또 교회를 오셨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도 바뀌고 또 두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됐어 언제 뭐 이렇게 또 네,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참 그래서 좀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면 또 놀라잖아요. 또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좀 변화를 두려워 말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들어오니까 지금 강대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깔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도 참 좋았지만 이제 은혜스럽고 또 기품 있고 또 고풍스럽고 그런 분위기도 참 좋았지만 그래도 좀 요즘 좀 분위기에 좀 따라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우리가 참 굉장히 깔끔해요. 이 뒤에 이 배경도 그렇고 환하고 깔끔한데 그걸 좀 더 잘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좀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새롭게 꾸미고 배치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중앙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하니까 그게 더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있어서는 한쪽에 치우쳐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저는 더 마음이 은혜스럽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골고루 볼 수 있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운데서 골고루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설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체를 진행하면서 지난 임원회 때도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또 진행하기로 했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참 지도자 또 리더자의 입장으로서는 참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또 우리가 염두를 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또 강대상 하면은 어쨌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가장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에겐 익숙하고 또 그만큼 또 그동안 오랫동안 애착이 있었고 또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좀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잘 있는 걸 굳이 바꿔야 되나? 좀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이렇게 바꾸고 나면 또 뭔가 예전 꽤 익숙하다가 이게 또 낯설고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처음에는 또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단 교체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고 또 모든 분들 마음을 다 만족시켜 드린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또 그런 점들을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선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또 성장이 없다는 것을 또 부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또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엔 낯설지만 또 이 분위기가 조금 지나면 여러분 눈에 또 잘 들어오시고 또 자연스럽게 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또 그냥 평범한 모습이 될 거고 잘 여러분에게 또 사랑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고 앞장서야 돼도 모자랄 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또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변합니다. 어쩔 땐 변화되는 게 싫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새치가 많이 늘고 또 주름살도 생기고 또 뭐 배도 더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좀 나이가 먹어가네 싫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자꾸 변화하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이 새로 변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알이 새로 변하지 않고 하늘을 날겠다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다 알이다. 알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알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알에서 깨어서 새로 변화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그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강타하면서 그냥 완전히 우리 삶을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금세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새 에덴교회 담임이신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거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 대면적 관계 단절. 여러분, 대면하는 거를 기피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은 서로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또 교제하에 나눴지만 이제는 서로 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가족 중심의 새로운 일상의 변화. 뉴 노멀의 탄생. 그동안은 뭐 가족끼리 잘 모이는 경우도 있는 가족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직장 다니고 뭐 일하고 밖에 나가서 또 놀고 가정이 이렇게 모이는 일이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들어와 있어라. 예?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라. 집 안에서 함께 여가 나누고 또 시간 나누고 이제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집단성, 공동체성이 해체되고 온라인, 가상 공간의 문화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없던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로 오시지만 다른 교회들은 아직도 그냥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모이기를 점점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모이는 걸 꺼려하게 되고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회의 같은 것도 그냥 가상으로 화상으로 회의할 수 있고 뭐 직장 일도 뭐 웬만하면 직장 나오지 말고 집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운사이징, 축소화의 사회로 점점 변해간다. 그동안은 뭔가 일을 하면 막 일을 크게 벌리는 걸 더 좋게 봤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 교회도 그냥 막 크게 짓고 막 이런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작게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사회로 바뀔 거다. 작게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 예술적,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 건강 우선순위의 삶.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나 건강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게 됐어요. 그동안은 뭐 취미 활동, 예술적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것을 우선시 여겼다. 이제는 내 몸 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진짜 안 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 못 나가요. 그거 못 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수도 있고. 또 여섯 번째, 글로벌한 사회보다는 국가 이기주의 사회로
변화될 거다. 그동안은 참 이 글로벌한 사회, 이 세계, 참 해외여행도 뭐 자유롭게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뭐 여행, 뭐 문화 이런 거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서로 국경이 폐쇄돼 버렸어요. 해외여행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예.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해외여행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로 이제 집결하는, 국가가 자기 이기주의,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막 모이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화되게 될 거다. 많은 부분에서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약하면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교회도 또 믿음 생활도 넉넉지 않을 것 같다. 또 그렇게 전망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관 이런 것도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따라가야 그만큼 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은 그냥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아유 그 관심 없어, 다 그 다른 사람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가 늦기 전에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금 이 시대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믿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굳이 변화를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까지 잘 있고 편하게 있었는데 이런 변화를 불편하게 여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마 누구나 다 들기 때문에 변화를 어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전 거보다 더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만 그냥 갑시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다. 그러니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변화 없이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더 좋은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도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변화에 둔감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시골교회 부임하셨는데 뭐 다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도 못 되게, 목사님 볼 때 피아노가 눈에 거슬려서 이걸 좀 저 옆으로 옮겨 쓰면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조금씩 옮기자. 일주일마다 1cm씩 옮기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씩 옮기면 아무도 눈치를 못 챌 거니까 일주일마다 1cm씩 옮기고 그 다음 주에 또 1cm씩 옮기고 점점점,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냥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확 바꾸면은 그냥 놀래고 막 뭐라 할 테니까 조금씩 바꾸면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서 결국은 10년 만에 우리 목사님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옮겼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변화 참 힘든 거죠. 그 안산의 꿈의 교회라는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학중 목사님 지금 경기연의 감독님이신데 뭐 다들 지금은 뭐 많은 교회와 목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시잖아요. 정말 그분은 진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마 그런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산에 있을 때도 이제 김학주 목사님이 그때 새안산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어요. 새안산 교회. 이름 바꿨죠. 이제는 꿈의 교회로. 그때 새안산 교회. 이름이 좀 약간. 근데 새안산 교회로 이제 개척을 하시다가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때 이전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야, 교회를 지을 때 레포트 시설을 같이 짓자. 교회뿐만 아니라 레포트 시설로 짓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헬스장을 만들고 또 지하에는 큰 수영장을 만들고 또 교회 이 예배당은 다목적으로 예배실로뿐만 아니라 또한 강당으로 또 체육관으로 막 이렇게 그런 구상을 하면서 교회를 짓겠다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나면서 그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그걸 어떻게 봤는 줄 아세요? 미쳤다라고 봤어요. 그때 미쳤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헬스클럽이지. 그게 무슨 교회를 누가 그렇게 지어? 아니 교회 무슨 수영장을 짓고 헬스클럽을 짓고 그게 무슨 교회냐라고 그때 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저도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급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다들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그래도 그 목사는 꿋꿋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교회를 안산 레포츠 교회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지하에 큰 수영장 만들고 헬스클럽도 아주 잘 꾸며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뭐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뭐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어요. 순식간에 대박이 났어요. 그땐 수영장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아주 근사한 수영장 저렴하게 이렇게 막 이용할 수 있다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는 거예요. 엄청 몰렸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뭐 어떤 목적이라든 교회로 발걸음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 괜찮네. 와, 이 교회 정말 획기적이다. 이 교회 정말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교회가 지역 명소로 알려지게 되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그런 큰 변화의 결정을 내린 것 다들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다들 그때 진짜 잘했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다 욕했는데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다 비난했는데 지금은 그 변화에 우리 다 그냥 수긍해요. 그래야지. 뭔가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야 부흥하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도 결국 뒤떨어지고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멀리서 변화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변화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과거와 지금 현재에만 얽매여 있지 마라.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변화를 추구하래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크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 깨닫고 정신 차리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였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이 한때는 정말 강력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그렇게 성장했지만 그 영광도 잠시뿐. 이제 곧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제 그 큰 제국이나 그 나라가 이제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유 그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 아유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16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고 그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으셔서 바닷물로 다 소멸했었다.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다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냥 바닷물로 다 수장시키셨던 이 엄청난 그 사건. 내가 뜻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도 가장 강력한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와, 그럼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바벨론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일 생각하지 말래요. 그 일에 집착하지 말래요.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바닷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던 그 놀라운 일을 너희들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고두고 막 노래를 부르며 막 찬양을 하며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막 알려주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용기를 얻고 막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을 왜 갑자기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좋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아지고 결국 뒤떨어지고 도태되고 만다. 그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예? 주변 정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다가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과거의 것에만 얽매여 있지 마라,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아예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지난 것은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과거처럼 홍해를 막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막 빠뜨리시고 수장시키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죠?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베풀어 주시겠다, 새로운 그런 변화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사랑으로, 평강으로, 섬김으로, 치유와 회복과 용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완전히 변화된 획기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전처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과거에 얽매였지 마라, 옛날 일에 집착하지 마라. 옛날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아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방법으로 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구원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에게는 복수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이보게 애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네. 용서하려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네. 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 된다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다 깨트리시고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신다고. 그런 변화를 기대했건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잘 지켜왔는데, 이 율법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왜 갑자기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에 아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답답하세요. 이 낡고 낡은 이 포도주 부대, 이 가방을 여지까지 그냥 들고 있을 거냐? 하나님이 새 가방을 주시겠다는데, 에? 아주 브랜뉴 새로운 좋은 가방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거절하니?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여전히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고집하니 참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전에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나 현재에만 얽매여 있는 자는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아지게 되고 맙니다.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고 변화에 수긍할 줄 알고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 우리를 바꾸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길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길 기다리고 계신다. 변화를 이루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의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그래야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을,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그냥 변화돼서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일 바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과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궁핍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있었고, 칭송받을 때도 있었고, 완전 종처럼 부림받을 때도 있었고, 그냥 막 주인처럼 막 떠받들 때도 있고, 그 다양한 상황들을 그가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어요? 자기가 그 상황에 맞춰가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호의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상황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상황에 맞춰가는, 그 눈높이에 맞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내가 변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21절 보시면 21절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목적, 나의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존재론적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기 담고 있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나의 찬양을 듣고 싶으셔서, 그래서 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CD야 잘 안 팔지만 음악 CD 왜 삽니까? 음악 CD 왜 사요? 그걸로 놀려고, 받침대로 쓰려고, 음악을 들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의 찬양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참 새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그냥 천군 천사 찬양대가 빵빠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음악은 정말 귀한 재능인 것 같아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음악의 역할이 뭡니까? 음악의 역할이 우리 감정을 두들겨요. 우리 감정에 호소합니다. 우리 감정을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음악이에요. 슬플 때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음악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우울할 때 음악 치료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우울할 때도 음악을 들으면 다시 마음에 그런 희망이, 또 활력이 샘솟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요, 음악을 들으면 사랑 노래를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게 또 음악이에요. 우리 감정, 우리 감성, 정서에 이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음악을 그렇게 들려준다 하잖아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얘가 앞으로 전 똑똑해진대요. 그 진작 알았으면 저도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좀 모차르트 음악 좀 많이 들려달랄걸. 똑똑해진대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반드시 체육과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그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용기 없던 나를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슬픔에 있는 나를 다시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상처받은 나를 치료하고 또 회복시켜주고, 메말라버린 나의 감정에 다시 사랑의 감정을 심어주는 그런 게 음악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음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이 먼저 변화돼 긍정적으로 기쁘게 감사하고 변화되어야,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었잖아요. 그냥 매를 그냥 흠뻑 두들겨 맞고 억울한 그런 죄명을 씌고 그냥 감옥에 철컥 갇혔어요. 손, 발 다 옥새로 채우고, 너희들은 내일 이제 사형이다,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완전 절망적 아닙니까? 절망이에요. 근데 그런 때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런 절망에 빠졌던 마음이 다시 희망으로, 다시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주변의 상황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을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누구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의 찬양 부를 수 있지? 야, 대단하다. 게다가 지진이 나서 옥문까지 확 열리고 말았어요. 야, 그럴 일도 있을까? 근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찬양, 그 음악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더니 주변 사람들도, 주변의 환경도, 주변의 상황까지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남들이 먼저 변하기를, 상황이 먼저 변하기를, 세상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서 나쁜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변화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태되고, 변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만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에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변화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할 줄 아는, 항상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미래 또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능력의 우리 오산중학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